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예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볼펜 넣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너희들은 생명, 영생이 있는 거다. 누가 물어보면 영생이 있다고 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믿은 적이 있으니까 너는 영생이 있는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논리가 되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뭐 H2O의 화학식을 외워가지고 물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물을 들이켜본 사람의 그 경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복음 집회를 다녀보면 3일이에요. 3일 동안에 그것도 저는 1시간을 넘겨 얘기하지만 1시간 이런 거 되게 빠듯하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수요 집회부터 해가지고서 복음 집회하던 그 시절하고 너무 축약이 돼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거제 캠프를 가는데 거긴 6시간을 주니까 6시간 동안이면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 3번에 그것도 저녁에 3번 얘기를 하면서 캠프는 더 해요. 3박 4일인데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3번 있거든요. 근데 3번 동안 중에 마지막 시간은 또 뭐 발표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발표회 때 간증할 것까지를 준비를 시키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그리고 몇 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막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뭐 천당과 하나님, 죄인, 그리고 예수님 뭐 이 세 개 뭐 그게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우리 복음 캠프는 이 학생들 계속 볼 사람들이고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캠프 때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뭐 간증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천천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10장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번제를 드리고 뭔가 뭉게뭉게 구름이 이 연기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뭔가 하나님과 내가 좀 사이가 좀 나아진 것 같은, 이 정도 드렸으면, 이 정도 받으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와 이제 다시 화목할 수 있고 내 죄가 사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정말 내가 다시 혼자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혼자 골방에서 부를 때 어색한, 낯선,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느낌이 사라져버린,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냐고. 근데 저는 26절 27절 보면 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28절에 예수님께서 야, 율법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믿어야 되지. 너는 지금 율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이 율법의 섭리를 생략하고 좀 축약한 채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쥐어 짜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구원이 힘든 게 아닌가. 예전의 분들이 율법이 너무 힘겨우셨어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나니까 율법에 매여있던 그게 너무 억울하셨던 것 같아. 그냥 교파에서 막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 근데 구원을 덜컥 딱 받고 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 그 감격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막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시절을 좀 생략한 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더라, 믿는 게 쉬운 거더라, 허무하기까지 한 거더라,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율법에 쩔었다가 구원받았던 분들의 그 믿음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인위적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있죠. 공교히 만든 말들, 그냥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게 구원인데,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 자 이러니까 이렇지,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너 죄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 성경이 분명히 복음 전할 때 금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려고 한다고. 근데 어느덧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보면 그 다분히 구원파적인 그런 논리와 어떤 이론과 교리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납득한 거 동의하느냐고, 너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결심하는 거, 또는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령이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신, 내 마음의 선악의 기준이 되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거예요. 애쓰는 척을 하고 되는 척을 하면 정말 한 10 정도의 이기심을 억누른, 꾹 참아가지고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웃 사랑하는 척을 하고 나면 정말 100 정도의 이기심이 본전을 내놓으라고, 내가 그만큼 참지 않았냐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콩인지 썩은 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줘보면 돼요. 그 물 때문에 싹이 나는 게 있고 물 때문에 썩는 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 구도자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다. 넌 이거에 부합해야 된다. 교만한 만큼 반응할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 진지하게 그걸 애를 쓰는 것을 하면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데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죠. 내가 내 인생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선악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 굉장히 선하게 살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 하면서 굉장히 분개하다가 내가 하는 거짓말은 융통성이고 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분명하거든요. 아니 식탁에서 막 이렇게 애가 우유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서 우유를 쏟으면 막 하면서 막 조심 좀 하자 좀 막 하다가 아빠가 쏟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여기다 놨냐고. 이게 모순이라는 거를 5살짜리도 알아요. 아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네. 이걸 5살짜리도 분별이 되는데 아빠는 얘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과 내가 잘못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죄다. 그게 너에게 유익하든 불리하든 둘 다 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죠. 이것에 비하면 너는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착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뭐냐고. 그게 죄라고. 그게 우상이라고. 왜 구약의 그 북왕국들이 그 왕들이 왜 우상 섬기는 걸 포기 못했나? 그거를 걔네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우상 섬기는 거 포기하는 게 안 되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뭔지,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깨우고 무엇이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그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에너지가 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근데 나보다 앞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데 나보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겨버리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려고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이네요. 이것도 죄네요. 라고 하고 그 죄와 그 우상과 싸우고 그 우상을 없애보려고 하다 보면 참 질문이 많아져요. 당군 신화를 그냥 역사로 들고
그 시험 볼 정도로 공부할 때에는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 시절에 그렇게 했고, 근데 자, 잘 들으셨죠? 뭐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나오세요 해가지고서 쑥하고 마늘 한 박스씩 주고, 저길로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질문 없으시다며, 다 인정이 되신다며. 네. 그러니까 저 방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쑥하고 마늘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저기 들어가서 쑥과 마늘로 100일을 견디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말하면 이제 질문이 엄청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슨 객석에 앉아가지고서 관람하면서 훈수 두고 있는, 그게 무슨 그 죄를 깨달은 건 줄 알고 죄를 경험한 건 줄 아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가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게 이거구나. 그럼 마음을 다해봐야지. 진짜 힘을 다해봐야지. 목숨을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얼마나 그것에 거역하려는 마음, 반역하려는 마음, 그걸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먹게 하시고 하나 못 먹게 하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만 불러도, 아담아, 이름만 불러도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인아, 내가 아들하고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나는. 여러분, 죄 짓는 것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의 절반 이상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게 죄 짓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술 먹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건 벌칙으로나 할 만한 일이지, 그게 그렇게 막 즐거워가지고서 막 너무 맛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일이라서 그 죄들을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학교에서도 애들 졸업할 때까지 머리 물들이지 마 라고 하면 물들여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얼마든지 물들여도 되는데 안 해요. 그 1학년 초반에, 신입생 초반에 한번 객기 부리면서 물들여 보지, 그 다음에 특히 공대생들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하지 말라니까 그게 즐거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진지하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질문도 많아지고 변명도 많아지고, 내가 누구랑 편 먹고 누구를 변명하고 있는지, 내가 죄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게 뭐 죄예요, 여기까지 뭐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우리 괜찮아? 너무하시네 하면서 내가 누구 편인지가 드러나요. 정말 저는 시편 42편에 정말 주님의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그 죄의 유혹이 내 마음에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얼마나 교묘한 말들, 얼마나 달콤한 말들, 이거 하나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를 뭐라고 하시겠어? 너 40일을 굶었어. 너도 인간이란 말이야. 정말 친구처럼 와가지고서 나를 다독여주고, 그 F100% F의 그 감성으로 공감해주고, 막 그 마음의 동요가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와 죄가 분리되어야 하는, 지금은 나와 죄가 하나예요. 하얀 천사, 검은 천사 따로따로 있죠.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근데 하얀 천사는 우리 마음 밖에 있죠. 너 이러이러해야 돼. 근데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안 따라오는. 근데 검은 천사는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죄와 나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지정의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와,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냐고 하는데 뺨 한 번 맞아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잖아요. 죄의 열매는 옥토예요. 네이티브라니까요. 생각이 죄로 생각이 되고 그 죄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그게 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하는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참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제가 막 이렇게 복음 전할 때 핵심이 회개거든요. 근데 되게 교리적으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그냥 율법의 때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또 죄가 더해지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속에 자기가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아무런 고민조차도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가 들어가서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을 때에는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고 뭐가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쿨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 3번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게 선포되는 순간 변명을 하든지 굴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2번도 답이고 3번, 4번도 답일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을 막 이렇게 쥐어 짜내려고 참기름 짜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계명부터 다시 10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시는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뭔지, 그리고 네가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걸 다 하고도 천국 가고 싶은 걸, 극락에 가고 싶은 걸, 옥황상제를 바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자기의 이웃이냐고. 이게 율법이 무엇을 말하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외우면 돼요. 똑똑하면 율법을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했고요.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사기는 했으니까, 10계명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다 됐고, 문제는 이웃이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자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만 좀 정해 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어디까지가 이웃인지. 사마리아인 아닐 거고 원수 아닐 거고, 어쨌든 그것만 딱 정해 주시면 내가 이웃 사랑만 완성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읽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주어 보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가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상처 많이 받는 분들은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될 줄 아는, 선한 게 있는 줄 아는, 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죽어야, 그 죄가 뭐예요? 네가 주인 돼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누군가 나에게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 봐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래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그 정도로 악하진 않아 라고 할 때 상처가 되고, 근데 안 되거든 하면서 그냥 은혜에 의탁하는, 이게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교만함이 어디에서 삐져나오는지,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 됐고 이웃 사람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와가지고서 처음부터 이것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뭔가 그런 걸 설명해줘요. 그 설명해주는 게 어쩐지 라고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르는, 그 죄는 뭐 무작위로 그 화살을 쏘거든요. 그냥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서 그냥 컴퓨터만 켜가지고 포털만 켜도 뭐 거기 여행 다니는 거 뭐 좋은 그 옷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뜨잖아요. 그게 화살들이에요.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저런 여행 가고 싶다, 저런 차 타고 싶다, 막 이런 화살들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도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이라 뭐 어디 그 로또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트코인 뭐 얼마에 샀는데 얼마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했을 때 좋겠다 싶기는 해도 나도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떤 죽은 부분, 내가 주님 앞에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되다가 맞죠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 막 화살을 쏘는데 죽지 않은 부분 맞아 라고, 그래서 슬그머니 그 성문을 열어주는 그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영양분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네이티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양분들이 그냥 뭐 한 2시간 정도면 나를 해코지한 저 갑질하는 저거를 어떻게 해주지? 내가 슈퍼갑이 됐어요. 건물주가 됐어. 아이디어 떠오르시죠?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시잖아요. 응? 30배, 60배, 100배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나의 그 사람의 교만함이 어디 있는지, 이게 복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죠. 우리 강도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진화론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이거든요. 동물치고는 얼마나 우리가 격조 있게 살아요. 그죠? 하이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남이 사냥해 놓은 거 그냥 떼거지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뺏어 먹고 그러면서 아무런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뭐 왕따 금지법 막 그 직장 내 따도 뭐 괴롭힘 금지법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막 유대인들 죽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막 해가지고 히틀러 나쁜 놈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산다고. 왜? 강도는 아니니까. 근데 강도면 아니면 되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잘못한 게 없죠. 지금 여리고로 가는데 거의 죽었어요. 딱 봐도 살아있는지 죽은지 확신이 안 들어. 강도가 있구나 이 동네.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각을 주셨어요. 무서워야 할 걸 무서워하게. 예수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을 때 이것도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안 뛰어내려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안 되겠네. 이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감각이라고요. 우리가 이 감각과 뭐 이렇게 반대로 사는 게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도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들이었다니까요. 거긴 밤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먹기 좋진 않죠. 뭐 까먹어야 되고 막 그 손 찔리고 막 노아 홍수 때문에 이 하늘에 공창 위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습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들이 두꺼워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따라 사는 것에 반작용으로 감각을 반대로 사는 거를 금욕을 해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던 두려움은 정당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강도처럼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거나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닌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생은 없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강도처럼 누군가 것을 빼앗는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중립 정도 돼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영생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냐,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냐, 그것에 맞으면, 그것의 기준으로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도 아닌 거죠. 죄가 하말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럼 우리의 관역이 뭐냐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관역인지 아니면 영생이 관역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그 영생을 기준으로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하말티아, 죄라는 거죠. 거기엔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내가 강도 만났다면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일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거기까지. 정말 내가 강도 만났다면 누군가가 이걸 나에게 해줬으면,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싸매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 여관에 데려다가 비용을 대고 또 비용 떨어지면 쫓아낼까봐 돌아올 때 내가 또 그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 자기를 대취급하는 유대인이죠. 근데 그 사람을 그래도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도 지나간, 만약에 이 사마리아의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고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거기에 비용을 대고 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까지 딱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영생이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정하신 무언가가 내 인생에 그렇게 담기는 것.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75세 부름받아서 175세까지 살면서 정말 그가 거듭나는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더해서 정말 아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고 있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죽여야 된다는 것과 죽이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이 막 복잡하게 있는, 그리고 자기를 불태울 그 장작을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아버지를 순순히 따라가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 제단 위에 눕힌 아버지와 그걸 순순히 그 칼을 받고 있는 아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만약 진짜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다른 아들 주셨겠지.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생, 그 175년 살면서 그 3일 동안, 또 모리아산에서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와중에 대신 죽는 순양,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셨겠네. 부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걸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것으로 돼요. 너 사라를 이걸로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 너 기근 나니까 쪼로 그냥 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 이런 걸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푸집 같은, 그러니까 종 같은 거 만들려면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모형 만들잖아요. 밀랍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쇳물을 부으면 그게 싹 해가지고서 다 굳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서 버려요. 우리들의 생활, 감정, 결정, 실수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걸 만들기 위한 거푸집 같은, 그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으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조각을 담았을까요? 어떻게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이 사람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논리로 안 돼요. 너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타이밍에 내가 너를 막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진심이어야 되는,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이 결정이 무슨 결정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도 하셨어요. 이 두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이 모순 없이 하실 거라는 거. 근데 어떻게 그걸 모순 없이,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은 여자여, 내가 복이 있다고. 그게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잘 돼서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막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 있어요. 위인전도 막 이렇게 Y 뭐 이런 걸로 해서 위인전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도 담기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게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 없는, 저는 이건희 회장 너무,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죠? 지금 이제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께 의탁할 만한 뭔가 막다른 그 골목이 없는,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는, 90년도에 저한테 야 삼성이 소니 제칠 거야 라고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결정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너는 빛 앞에서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아무 준비가 없는, 그냥 이 하나님에게 어떤 부자예요.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의 신앙이 좀 모순되는, 막 이렇게 믿은 적이 있는, 더 글로리에도 보면은 이사라가 막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 받았어. 너는 천국 못 가. 나는 천국 가거든. 왜? 나 이거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이러면서 사는 게 지옥일 거야. 꼭 천국 가. 이러면서 이런 식의 동화 같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은 적이 있으니 구원받은 거라고 외우고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축약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뭐 하나님인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어쩌고 하고서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석에서 가만히 있다가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난 물 포도주 되는 거 봤어. 내가 물 떠왔거든.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거든. 그 사람의 영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는데,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재앙, 그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나 그분 알아. 영생이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아브라함의 영생.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받아가고 받을 거라는 이 그 새 시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채 그냥 구원받는 거, 그냥 마지막 날 막 그 자극적인 메시지와 자극적인 영상과 막 이런 걸로 뭔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 우리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정의에서 지정까지도 못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감정이 되게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억지로 그냥 의지를 만들어내서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는. 그러니까 학생 캠프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원 안 받은 걸 확신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그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미련이, 성도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복음도 내 말씀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위험하게 두지 마시고 구원 안 받은 것을 확신한 가운데 지옥이 있다면 난 지옥 가는 게 확신한, 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오늘 어제 밤샌 홍대 부근에서 밤샌 아이들, 청년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보다 안전한 거는 있다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사를 믿는다는 거, 나 거기서 믿어요. 믿은 적이 있어요. 볼래요? 몇 년도에 어디 대학 졸업했고요. 이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가자고 의사한테. 왜요? 너 의사 믿는다며? 그럼 의사한테 가자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너를 수술해 주실 거야. 왜 수술을 해요? 너 그거 떼내야 된다니까. 누가 그래요? 의사가 그래. 저 의사 그거 믿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반복이죠. 의사를 믿으면 가서 눕겠죠. 의사가 너 그거 떼어내야 된다고 하면 이거까지 떼어내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뭐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는 몰라도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어색한, 내가 지금 네 아버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정색하실 것 같은, 이거를 어떻게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걸 하실 수 있냐고. 이 고백이 구원받고 싶다는 고백이어야 하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왕따 당한 아이를 구해주다가 참 예수님도 외로우셨겠구나. 요 깨달음 하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율법이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않는, 인색함으로 정한 기준이 있고 억지로 하는 기준이 있죠. 헌금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근데 그게 11조가 안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게 율법만큼도 안 된다면, 로마가 그렇게 빠르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11조 때문이었어요. 로마한테 정복당하면 11조만 내면 된대. 그럼 우리가 이걸 꼭 싸워야 돼.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 무장이 해제되는 그 너무 너그러운 세금이 11조였다고. 근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동기나,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해? 옛날에 어떤 분은 찬양 시간 끝나고 오면서도 늦을 뻔했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이 되시고, 우리의 법 없는 무법 상태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정말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기준이 되어서 두달러 다 내 집에 수중에 있는 돈 다 주고 왔으면서도 좀 몇 걸음 가다가 다시 가서 내가 올 때 또 줄 테니까 마저 치료해 달라고. 그것까지가 안 하면 마음에 걸리는, 왜요? 기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 텐데, 이게 기준이 돼서 남들은 막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를, 야, 너 여행 가던 중이었잖아. 너, 아니, 네 거고, 그 포도주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다 네 거고, 네가 타고 가야 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오고 돈까지 주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흡족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 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강금한 날 그렇게 누워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2데나리온 주고 거기에 더해서 올 때 나머지를 주겠다고까지 하겠지.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맞아.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담으실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경험이 뭔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 뭐야 이게 기껏 죽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죽이는데 뭐 관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걸 왜 시키셨지? 그냥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그림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저도 어렸을 때 막 나는 심판받으려면 엄마 돈 훔친 거 가지고 심판받을 막 하면서 막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막 썼거든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실지, 우리가 뭘 가지고, 그래서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는 골든골 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연장 들어가가지고 그냥 골 넣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죽기 전까지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믿음을 주셔서 정말 막판에 골든골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도 마시고 또 너무 우쭐해하지도 마시고, 다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 자매회에도 그거 올라왔나요? 형제회에는 그게 올라왔어요. 첫 번째, 성경을 요약하면 3가지. 내 말 좀 잘 들어라. 아버지 말 좀 잘 들어라. 2번째, 형제들끼리 좀 좀 친하게 좀 지내라. 3번째, 이상한 아저씨 좀 따라가지 마라. 이 3가지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되게 끔찍하게 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 사랑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 받을 만한 분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그 개슴치레한 눈으로 그 옆 사람을 싹 보면서 그 개슴치레한 눈을 유지하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정도 줘야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게 나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